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두시고 눈동자같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오물을 용납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주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요양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지난 일주일 동안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저희들의 가정은 사랑으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 주님께 예배드리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끼리 화목하며 자녀들에게는 덕과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하며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계명의 5계명을 주실 때는 내리사랑, 자식사랑은 당연하게 모든 생명체에게는 다 있는 것이나 부모 공경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로 오계명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잘되고 100년 넘게 장수하며 오래 사는 비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건져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 부산 외대에 지방대, 사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입생들로 가득 차도록 보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된 것은 매주일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사장이신 정혜린 장로님이 매일 가정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 대학을 위해 간구하신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라는 생각밖에는 달리 해설할 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14년 우한동에서 이곳 남산동으로 대학을 이전한 연수가 올해로만 10년째 되는 해에 그동안 10년 동안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교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최선을 다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기도 응답에 우리 이사장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장순흥 총장님을 모셔오도록 하시고 총장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새벽 큐티로 교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낳게 하신 것도 모두 다 그동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보내주신 이 수많은 신입생들에게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룩한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외대가 신입생들로 가득 모여드는 학교, 취업이 잘 되는 학교, 인류 학교로 소문이 자자하게 나게 하시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더욱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고민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많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가득하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으로 우리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솔로몬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부산 경남 지역 수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개가 넘는 나라 선교사들을 통해서라도 더욱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을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외대가 세상 지식의 요람지, 복음 전파의 근원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러 가신 주님의 명령을 신뢰하는 거룩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세계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안 되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찬양의 가사에 은혜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복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니 엘리사에게 내리셨던 갑절의 은사로 비워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예수님의 어린이 관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아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심을 맛보게 하시며 이번 일주일간의 삶의 영혼의 양식, 믿음의 양약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두 곳입니다. 19장 13절 14절 또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19장 13절 14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 15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6절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또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아멘.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새로운 형태 찬양입니다. 예, 5월이 되면 우리 사회가
가정과 관련된 특별한 날들을 만들어 지킵니다. 가정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날이라고 하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날도 사실은 처음에는 어머니날로 시작이 됐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면서 어버이로 바꾸었죠.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나 이 어머니날이 제정된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가정에 대한 날들, 어린이날, 어머니날,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건 지난날 어린이와 여인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만일 처음부터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 특별히 어린이날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어머니날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과거에 어린이나 이 여인에 대한 이 평가는 대단히 낮았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성경에도 지난 과거에 이 여인이나 어린이들의 평가를 낮게 여겼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도 여인이나 이 아이들은 그 포함도 안 시켜서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 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장정이 한 60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노인도 있겠고, 여인들도 있겠고, 아이들도 있겠고. 그래서 대개 한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나왔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200만 명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가 이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기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기록을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44절을 읽으면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통하여 사람들을 먹인 이적은 또 다른 이적이 또 있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다른 기록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 그 4,000명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고래 나왔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딱 고래 나왔습니다. 상당히 뉘앙스가 있죠. 하필이면 여자와 어린이는 제한다. 그렇게 표현해 나온 거죠. 자, 이런 경향은요, 또 다른 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경향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19장 안 뜹니까? 제가 앞에는 안 뜨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제자들이.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향을 그대로 따라서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를 원했는데 아이 데리고 왔다고 제자들이 꾸짖었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경향들이 너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본문 오늘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경향이나 풍조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아주 획기적이죠. 아주 파격적이죠. 예, 엄청나죠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사회의 경향 속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런 경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금하지 말라 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 모습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이건 엄청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든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으로 통하여 예수님이 가졌던 어린이관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어린이날을 정해서 어린이날에는 다채로운 행사를 하여 어린이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참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어제 아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어지긴 했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그 경향은요,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를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날과 관계도 없이 가면 갈수록 어린이들을 다 더욱 중하게 여기는 경향은 점점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더욱이 출산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아마 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이가 귀엽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는 우리 국가사회의 미래라고 하는 때문에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물론 이런 이유에서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어린이가 귀여우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어린이가 국가의 장래라고 하면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정도에서 어린이들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가 귀엽고 어린이가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이유죠. 현실적이고 아주 실리적인 이유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어린이가 귀엽기 때문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 대단히 현실적인 이유죠. 아주 귀엽죠. 사실 대단히 귀엽죠. 그런데 이 어린이가 귀엽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중요함에 강조를 두고 있다면,
여긴 다른 문제가 하나 파급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파급이 될까요? 부모의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우리가 어린이가 귀엽기 때문에만 중요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바른 양육을 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귀여운 마음만 있다고 하면요, 귀엽기만 해서 중요하면요, 그 정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하게 훈계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여움에만 초점이 있으면요, 꾸중하기도 어렵고 강하게 훈계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은 지금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학교에 요즘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지금 맞고 있어요. 이거 심심찮게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어린이를 너무 귀엽게 여겨서 중요하게 보니까 제대로 훈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된 거죠.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훈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냥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요. 여러분, 자라가는 어린이가 너무 귀엽다는 것 때문에만 중요하게 여기면 바른 질서와 규범을 엄하게 훈련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래 우리 사회는 어떤 현상이 될는지 상당히 두려운, 상당히 염려스러운 이미 틀림없이 있죠. 그건 보통 염려스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 이유, 귀엽다고 하는 것 때문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귀엽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게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린아이는 국가사회의 미래다. 아주 실리적인 이유에서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어떤 어린이 되면 어떤 어떤 포스터가 붙었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 나라를 위한 마음, 이런 어떤 표어가 나붙기도 했죠. 그 다음에 아주 흔하게 나붙었던 것은 뭐냐?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 이런 어떤 표현도 나붙었죠. 거기 담겨 있는 의미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이 대헌장 제10조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죠. 헌장 제10번에 보면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이 표현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한 국가사회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린이가 국가사회의 미래 이런 거야 너무 분명한 거죠. 어린이가 크면 국가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그건 틀림없이 중요하죠. 그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를 어떤 목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아주 실리적인 이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런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미래의 국가사회 혹은 가정의 실리적인 목적 때문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면요, 어린이의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차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리적인 때문에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라난 아이가 미래의 가정과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정도에 따라서 차별하게 되는 거죠. 실리적인 것은 모든 게 다 무엇이든지 실리적인 것은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가 신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그거는 장래를 좌우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지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한 국가사회의 어떤 장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정도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능적으로 평가해서 그게 정말 귀화할 수 있는 아이는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게 기여가 덜 될 수 있는 아이로 판명이 나면 그 아이는 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차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차별이 나타나죠. 그게 실리적인 목적에서 아이의 중요성을 두면요, 차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장애아로 태어나는 경우는 미래의 로마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려도 된다고 법을 만들었다고요. 로마가 지난날 오래전에 법을 만들었어요. 왜 그래 만들었어요? 너무 실리적으로 적용한 거죠. 너무 실리적으로 적용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장래의 어떤 목적과 연결한 실리적인 이유에서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나 실리적인 이유 이전에 더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답입니다. 그건 바로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이관의 핵심입니다. 본질적인 이유. 그게 예수님이 어린이관을 가지신 핵심입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읽은 이 두 본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은, 예수님의 마음에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긴 이 기본 바탕은,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바탕에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 타락으로 통하여 그 형상 그 모양에 문제도 생겨났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흔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어떤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존귀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의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본질적으로 존귀한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어떤 목적과 관련시키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귀한 거예요. 저희들 각각 가정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길러야 하지만 그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신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어린이관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바르고 굳게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어린이관이 결국 사회 속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회 속에 편만하게 이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린이를 보아야만 그 어린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귀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건강하냐 아니냐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하나 못하나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 그 이전에 그 자체로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귀한 거예요. 그대로 귀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좀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거 적용시키기 이전에 적용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귀한 거예요. 그대로 소중한 거예요. 그대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관계없이 귀한 거예요. 심지어 장애가 좀 있나 없나 하고 관계없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본질적으로 소중하죠. 기본적으로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를 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보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를 보고 사람을 서로 보는 사회가 그때 달라져요. 그때 달라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달라지죠.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회는요, 사람 서로 간에도 달라지죠. 왜 서로 간에 달라져요? 각각 사람을 서로 존중하게 여기죠. 서로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길 거니까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이런 어린이 관을 먼저 굳게 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어린이 관을 굳게 확립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린이 관을 우리가 사회 속에 자꾸 심어 넣어줘야 돼요. 이걸 펼쳐내야 돼요. 이것을 이 사회 속에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귀하게 보신 한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순진성을 아주
귀하게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지닌 순진성을 귀하게 보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어린이는 죄가 없다는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순진성은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서 순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더 순진한 것을 통하여 우리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원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요, 순진하기 때문에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더 절대 의존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줄 압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줄 압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순진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린이의 순진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중요한 신앙 원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린이의 그 순진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좀 순진하게 의존하는, 좀 단순하게 의존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순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자꾸 깨어져요. 뭐 이렇게 이리저리 비추어 보고, 근데 어린이들은 이리저리 비추어 보고 부모 의존 안 하잖아요. 절대 의존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제일 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신앙의 원리가 좀 이런 게 필요하죠. 좀 단순하게 순진하게 좀 의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리저리 견주어 보고 비추어 보고, 뭐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런 게 상당히 작용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 의존에 있어서는 순진성 때문에 그런 게 작용 안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여기 높이 평가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순진성, 그걸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져 가면 좀 단순하고 그래도 조금 더 순진하게 절대 의존하는 이런 어떤 신앙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그런 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조금 더 깨달으면서 나도 좀 저래야지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좀 순진성, 어린이에게 있는 순진성 아주 그걸 귀하게 보신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이에게 있는 이 겸손성을 또 귀하게 본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의 겸손한 성품을 부각시키면서 어린이를 아주 귀하게 보신 거죠. 사실입니다. 어린이의 겸손한 성품은 부모 의존의 순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모를 최고로 여기는 절대 의존의 마음 자체가 꾸밈 없는 겸손 그것 자체입니다.
꾸밈 없이 부모 100% 의존하는 그 마음, 그 순진성 자체가 겸손한 그 자체입니다. 그 두 개는 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은 뭐 자체도 저 자체도 겸손한 거 보이지만 겸손하게 꾸미는 모습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꾸미는지 안 꾸미는지 보세요. 겸손한 것처럼 꾸밉니까? 아이들은 안 꾸밉니다. 아이들은 안 꾸며요.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있는 겸손성을 보면서 이 어린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늘 아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되찾아야 할 어떤 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이를 귀하게 보신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 깊어갈수록 어린아이를 보면서 겸손함을 더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이 가져가야 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겸손한 마음은 정말 여러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될 때 다른 게 따라가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함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뉘우치고 어린아이를 보면서 되찾아가는 이런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겸손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의 서성은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겸손함을 유지해 나가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가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는 이런 소중한 내용, 그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보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런 어린이를 아주 소중하게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 본문 5절에서 6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아주 요약해서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고귀한 어린 생명을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냉정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아주 좀 무섭게 아주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마 우리가 느껴질 그런 표현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린이가 귀하고 어린이가 사랑스러운 이런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도 아주 귀한 책임이 있는 냉정하게 우리에게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바르게 양육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어린이를 맞이하고
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린이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고 이런 관점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기독 신자들이 퍼뜨려내는 이런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어린이 관들을 우리가 살피며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흘러 넘겨버리는 내용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어린이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이 관을 우리 사회 속에까지 우리가 실천해내며 펼쳐내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또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아끼고 양육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이 어린 생명들을 주님이여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어린 아이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양육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가 너무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먼저 믿는 부모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 기도하며 더 힘쓰고 더 애써야 할 소중한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바른 책임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이 귀한 생명들, 주의 나라의 소중한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래에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믿음으로 귀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로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순진성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함을 또한 배워가는 이런 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이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건강함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학원 위에도 주님께서 늘 긍휼을 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여기 와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부서별로 거기에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또 점심 식사 후 1시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이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 지난주 헌금 확인하시고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폐회성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